샬롬 데이비스 아프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에 관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부분 중 한 가지가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살고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의 질병은 왜 치유가 되지 않는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끊이질 않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고난과 또 어려움의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여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홀히 여기다는 이 말씀은요. 업신여기다, 소홀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함부로 여기는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함부로 여기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잘한 것 같은데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따위로 만드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도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네, 목마르네 하면서 기껏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저것 참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도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보고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불평하죠. 기껏 아들을 보내서 사망해서 건져주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 눈앞에 벌어진 나의 손해,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구절 볼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원망과 불평을 심은 사람은 계속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게 안 믿기시는 분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불순종해 보십시오. 예, 아주 엄청난 사탄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농담이고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껴두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또 내 안위를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저 뭐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 즐거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렇죠. 요즘에 TV나 인터넷 보면 뭐 세상에 뭐 있나 그저 즐겁게 재미있게 살다 가면 그게 좋은 인생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 또 성인들도 인생의 그 가치와 목적이 그냥 세상에서의 즐거운 쾌락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뭐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뭐 찬송가 부르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의 자랑이 교회 내에서도 버젓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죠. 예. 근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이 번영 신학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 부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한 부자가 있고요. 예, 뭐 야베스 같은 또 사탄이 주는 부와 번영으로 부자가 돼서 권력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탄의 부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종들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 어렵게 살다가 부자가 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예,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서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목이 곧아지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교만해지더라고요. 결국 그 부유함이 그 사람의 영혼과 가정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온 부유함은 사람을 멸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과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말이죠. 근데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못 믿으니까 그냥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근심과 걱정만 하다가 끝나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바라시질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자녀, 또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심을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것을 깨닫기 원하세요. 세상의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100%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은 그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세상과 죄와 타협을 하고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선한 척,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된 위선을 포장한 자신을 높이는 행위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암묵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돌리는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심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죠. 그 인생의 장애물을 다 치워주십니다. 물론 복음을 위하여 자청하여 받는 고난도 있지만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연단하실 이유가 없겠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악에서 또 떠남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다면 우리에게 죄의 저주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질병과 사망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질병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죄가 원인이란 말이 되죠. 근데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살펴볼 입으로 짓는 죄, 또 마음으로 짓는 죄들 때문에 이 질병이란 것이 사람에게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평소에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말의 의미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둡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미쳤다, 미친 X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결국 나이가 들면 미친다는 말입니다. 네, 치매가 오는 거죠. 모든 치매 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뿌린 이 말의 씨앗이 자라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참 많죠. 예, 미치겠다, 죽겠다, 돌겠네, 환장하겠다, 뼈 빠진다, 등골이 휜다,
이거 말고도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래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겨난다. 또 과학 실험도 이런 게 있었죠. 식물이 심겨진 두 화분을 두고 한 화분에는 사랑의 말을 해주고 또 한 화분에는 부정적인 저주의 말을 하면 그 결과가 저주의 말을 한 화분이 말라 죽고 사랑의 말을 해준 화분은 싱싱하게 자란다는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족이나 자녀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이 담긴 말을 이렇게 심으면 감사와 사랑 그리고 건강한 삶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입버릇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의 말을 심는다면 그에 걸맞는 저주의 삶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너는 누굴 닮아 그러니 네가 그래갖고 뭐가 되겠니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아이들에게 심으니까 아이들이 긍정적인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많이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깨어서 항상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아이들에게 항상 심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인생에 긍정적인 열매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망과 불평의 삶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말을 전하고 또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하고 사랑하면은 온몸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들도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살다가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매일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사랑과 평안의 삶을 이렇게 산다면 암세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죠. 저도 그런 육체의 고난을 겪었지만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심는 것을 중단하고 진정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을 했을 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고 누르다가 질병에 걸립니다.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억지로 참고 억눌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과 이 자유함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안목도 세상에 심지 마시고 하나님께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눈이 세상에 심겨져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세상 것이 좋고 저 세상 것이 내가 소유하고 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뭐도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다 안 된다고만 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 보면 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말씀들이 있죠. 그런 안 된다고만 하는 것 같으니 억압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절망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안목이 하나님께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거두고 얻게 됩니다. 그냥 하루 종일 내 시선이 하나님께 심겨져 있으면 세상의 것이 나를 미혹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 보이는데 구속한 주만 보이도단데 어떻게 세상의 것이 내가 미혹될 수 있습니까?
자꾸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나의 시선이 세상에 심어지니까 자꾸 죄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예. 욥기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예. 악을 경작하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편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을 본다면 그 사람들은 악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선하게 살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하게 살면 악한 것을 거둔다는 이 권선징악의 간단한 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악한 것을 심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요즘 보면 그래요. 요즘 세상 풍조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남을 배려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건 더더욱 찾기 힘들고요. 참 냉랭하고 차가운 세상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요,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듣는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저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받는 그 저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하고 싶어요. 예. 근데 물건을 개봉해서 환불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죠.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억지 부려서 직원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모욕감을 줘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환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환불해준 점원이 자기 동료나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욕이나 저주의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겠죠.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욕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 욕이나 저주가 사탄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저주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고를 당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공의의 법칙, 나의 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인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로 또 말로써 내뱉어지는 저주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 가운데 사탄이 그 저주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 행동들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손해를 좀 보면 어때요? 예.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한다면 여러분이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으로 갚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까지 세상을 사냐고.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공의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또 세상에서의 복으로도 갚아주십니다. 예. 물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여러분이 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심었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거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심는 겁니다. 이것은 뭐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진정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심는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를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면서 정의를 구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고 변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연단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대로 도와줘서 하나님의 연단을 딜레이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막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맘대로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연단하는 건 딜레이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쭈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지. 내 맘대로 뭐 딴 일 해갖고 나 이거 잘했죠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만 끝나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계속되는 문제와 뭐 저주, 질병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여러분의 말과 또 행동, 여러분의 소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심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으신 그것을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사고를 여러분이 심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는 걸 여러분이 분명한 증거로 확인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계속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녀야 됩니까? 왜 계속 근심과 걱정으로 이 아까운 세월을 낭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얻게 하십니다. 불평과 불만을 다 이제 버리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제 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에 악한 영이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간한테는. 비록 지금은 비천해 보이고 무시당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한 것으로 심는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또 물질의 문제이든 가정과 자녀의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에 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모든 부정한 것을 심은 것을 회개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제부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이제 인생에 심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거두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회개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껏 나의 시선을 세상에 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죄를 용서하시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말을 심어서 부정한 것을 거둔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언어를 심고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게 내려진 저주가 이 시간 끊어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까지 함께해 주실 나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